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이번 순서는요, 절친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절친에게 묻습니다. 입니다. 관정보부님,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어쩜 이렇게 딱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연이 왔는데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절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말을 안 들으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직장인 절친입니다. 저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5개를 다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참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에서 어디까지 인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우리 불법을 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오늘날의 실정에 맞는 부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불법을 잘 따르는 방법을 질문하신 건가요? 네, 현대적인 오늘날에 맞추어. 오늘날에 꼭 맞춰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출가 수행자도 네. 스님들 계율이 굉장히 많으세요. 계목이 되게 많으셔서 하나하나 전부 다 지키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도 좀 자주 참여를 해요. 네, 저희도 자주 참여를 하는데 제가 불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어쩌면 역행하는 것 같은 그 계율의 이 계목들을 매번 지키면서 살아가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정혜월 법부님? 그렇죠. 그냥 살기에도 힘든데 네. 이 개를 항상 생각을 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런 정신이 있으면 저는 출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런 정신을 만들어드려야겠네요. 네. 그럼 출가하신다 그랬죠?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스님, 사실 이렇게 이 5개를 말할 때 불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5가지를 봤을 때 이게 기본적인가 싶을 정도로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그렇지 어렵나요? 않나요? 제일 어려운 건 불살생. 불살생. 예. 그쵸, 막 자다가,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스님들처럼 장마 때 이제 벌레들 많이 밟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기도를 들어가서 하시는데 사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직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지키기가 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불살생. 무언법부님은 뭐가 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활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술 한잔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음주. 그게 제일 맞아요.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안심지 법부님은요? 뭐랄까요. 말로 하는 것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먹기도 하지만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럼 망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딱 그랬는데 저 아는 분이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편하다고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자기 이제 자제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막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안 잘생겼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이 굉장히 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점이 되게 복점 자리에 되게 복스럽게 있다고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거는 좀 농담처럼 하지만 좀 말 그대로 말로 그날 사람들에게 상처도 엄청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말. 구업. 그렇죠. 관정법부님은 그러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연자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겸손이 막 마냥 미덕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시대에서 막 혼자 내가 계속 참고 뭐 말을 아끼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인욕을 어디까지 과연 우리 2016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인욕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계율에서 또 건너뛰어서 인욕의 문제까지, 네. 인욕의 문제까지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불살생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네. 사실은 계율 문제는요, 뭐가 기본이냐면 계율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스님, 어떤 스님?
저희 주지 스님. 그럼 계사 스님 법명을 외우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진화 스님. 네. 그러면 사실은 계율 문제는 계율을 주신 스님하고 의논을 하는 게 최고예요. 아.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계율이라고 하는 걸 딱 봤잖아요. 그러면 지키겠느냐 했을 때 호기합장 딱 하고 있다가 그렇죠. 지키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죠. 네.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개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개체. 개체. 개체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거를 보통 사회에선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딱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개체가 깨져버리기 전까지는 그 계율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한테 태클을 겁니다. 안 된다. 개체가 안 댓글을 된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체를 형성해 주신 분, 그분과 이 타협점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데 그 적절한 선을 그분하고 의논을 하는 게 사실은 최고예요. 그러면은 스님한테 저 그러면 술은 조금만 먹고 고기도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라는 건가요? 그렇죠. 솔직하게. 아, 정말요? 안 솔직하게. 된다고 하시면 어머. 어떡해요? 안 된다고 안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안 된다고 하시면 그 말에 따르셔야죠. 그 말에 따르셔야죠. 네. 이제 뭐 출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이, 근데 사실 계사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주에 3번 정도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사실은 선뜻 그렇게 말씀 올리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주에 3번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3번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러 가시는 건 사실은 통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사실은 묻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아닌 거죠. 제가 주에 3번 정도 먹어야 되는 현실인데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질문하실 때는 제가 주에 3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보에 대한 것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될 거라는. 그래서 제가 조절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좀 엄격하신 스님들은 네. 아예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안 되는구나라고 개체를 그냥 더 강하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아니라 조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많다.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계사 스님의 성격에 따라 조금 틀려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좀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지금 그냥 뭐 관정보부님이나 정혜월 보부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계율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불살생이 아니라 네. 불살인이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 불살인이요? 네. 사람에 해당하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다양한 학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설 중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불살생이 아니라 불살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네. 이건 되게 큰 거잖아요. 그 큰 것, 이것은 일단 피하는 걸로, 이것은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 계율의 첫 번째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일단 놓이죠. 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받는 계율들은 대승계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승에서는 자비의 정신을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불자가 공부하는 학처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곳, 그곳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계율이라고 하는 이 장소, 보이지 않는 장소, 그곳에서 공부하는데 거기다가 살생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으로 좀 확대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도록이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살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을 경우에는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지 말고 참여를 빨리 하고 그 허물, 그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조절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정혜월 법무님. 네. 일단은 살인은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아시겠죠? 네. 제가 그 청년들 아니죠. 저는 이제 진짜 자주 만나는 건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하고 만나가지고 계율을 줄 때 이 기본 5개도 주지만 기본 5개 말고 스님하고 딱 1대1로 이거는 너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주는 계율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공통되게 정해주는 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살인. 네. 살인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 임신. 청소년 때 임신은 안 그렇죠.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은 안 된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스님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계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스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아주 가장 최소한 지켜야 할 강력한 것들을 먼저 스님과 약속으로서 쥐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를 어겼을 경우에는 나하고의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딱 가장 바깥에 울타리를 쳐준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아닌 건 뭐든 일단 해보고 싶은 건 해봐라. 그게 나쁜 짓 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나쁜 짓 하라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너무 주눅드니까 최소한의 울타리를 탁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혜월 보부님도 살인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음주가 있네요? 예. 무원 보부님은 도대체 어떤 사연인데 음주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이제 뭔가 나가서 우리끼리 좀 어울리자. 그러면 보통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가면 이제 맥주 한 잔 하러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잔, 2잔 들어가다 조금 취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 조금 이 참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마시고 약간 취하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주 몇 회나 드시는데요? 평균적으로? 저는 한 주 2회 주 2회. 적절한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사실 개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20대 청년이 주 2회라면 평균? 보통? 이 정도 아닐까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방송이라고 좀 뿌려서 말한 거죠? 아, 반주는 다 빼고. 네. 반주는 반주니까 아, 반주. 네, 반주를 포함한다면 먹지 않는 날이 며칠 정도? 3일 반주를 해요? 저는 반주? 개인적으로 조금씩이에요. 네. 선생님, 명확하게 이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사실은 신세계예요. 저는 사실은 네. 대학교 이제 처음에 동국대 들어갔을 네네. 때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쵸, 출가 전이셨죠. 그때는 또 출가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저희 학번에서 학부 내에서 제가 3명 안에 꼽혔어요. 잘 드시는. 아니요. 못 먹는. 한 잔 먹으면 쓰러지는. 아, 한 잔 딱 먹으면 쓰러지는. 그 청정구역, 1급수 청정구역. 굉장히 지켜줘야 조그만 되는. 여자 아이들 네. 2명하고 등치 큰 제가 아, 3명에서 네. 한 잔 딱 먹으면 쓰러지는. 네. 요즘에도 매실차를 한 잔 딱 먹으면 얼굴이 새빨개져요. 발효가 조금만 돼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세계 어떻게 반주를 하지?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반주를? 그죠. 와, 진짜 근데 반주 하시는 분들은 또 반주를 해야 밥이 잘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눈치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반주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 술이 기운 주는 약간 그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낮에 뭘 일을 하거나 이러다가도 약간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이러면 한잔 하고 이러면 기분이 훅 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또 뭐를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고 이러면 아, 술 기운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 교구를 만드시는 누가에서 술 기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네. 상품 여러분 구입하시면요 이렇게 한 번씩 다 맡아보세요. 포도주 향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컴퓨터로 하니까 네네. 아니 근데
그거 좀 약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그게 습관이 되면 그거에 의존하게 돼요. 그 도구가 있어야 그 기운이 살아나고 그 기운이 살아나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의존해가지고 딱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약간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 하지 마라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무언보우님한테 제가 개를 주는 그쵸, 네. 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약간 조절할 필요는 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개유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불음주 때문에 못 맞아요.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 정말 분들 많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의 친구들 봐도 뭐 이렇게 개 안 받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절 다니는 친구들 중에 야, 개 받아 이러면 야, 개 받아놓고 술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살생 이런 건 사실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술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사회생활의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아우 나는 안 지킬 개 받지 않을래 이런 친구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안심지법부님도 술 많이 드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즐기는 거는 가끔 즐기긴 하거든요. 술. 근데 술도 그런데 고기, 육식도 좀 신경이 쓰여요. 저는. 고기와 술. 네. 네. 고기에 대한 계율이 있나요? 아니요, 안심지법부님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데 왠지 네. 혼자 네. 왠지 그 회나 뭐 이런 거 뭔가 그 말하자면은 살생이 일어난 장면을 내가 보고 먹게 되잖아요. 어떤 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건 먹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또 한두 잔 먹게 되면은 괜히 혼자 찔린 마음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로 잊어버리시고. 네. 그래서 불살생을 잊기 위해 나는 뭐 부름주로 빡. 오늘 지금 우리 계율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안 되겠어요. 제가 약간 분위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계율을 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제가 약간 계율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드릴게요. 사실은 5개를 받으셨는데 그건 개예요, 율이에요? 율 이렇게 개예요, 율이에요? 율. 오 개니까. 5개라 그러나요? 5율이라 그러나요? 개. 개. 개는요, 특징이 좀 자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율은요, 법칙 같은, 법 같은 거예요. 율법 이런 거요. 네. 네. 스님들도 율에 해당되는 걸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들, 참회들, 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럼 그 개인적인 건 도대체 왜 주셨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 본인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되게 뚜렷해요. 뭔가요? 그건 뭐냐면 눈앞에 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되게 뚜렷한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지악수선 이럽니다. 지약수선.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 우리가 저번 주에 수행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수행 했을 때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이걸 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업을 악의 방향에서 선의 방향으로 돌리고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질문이나 뭔가 해결해야 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 5가지 개에 대해서는 당신이 조절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5가지가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고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지키면 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덕이 되고 행복을 낳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거예요. 선택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계율에 대한 관점은 그런 거예요. 대신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부름주계를 받았어요. 근데
음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반성? 그쵸? 아. 이분은 지금 양심에 걸리지 않게 개를 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양심에 안 걸려져요. 그렇네요. 양심에 걸리지 않는 순간 사실은 불자로서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고.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율이라는 최소한의 갑옷도 없이 그 속에 딱 노출되면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악업들에 스스로도 노출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면 어때요? 제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가족들은 또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지면 어떠냐 그랬잖아요. 그거 사음이라 그러죠. 사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책. 가책만 느끼나요? 상대방이 가족은 어떨까요? 임자 있는 남자, 임자 있는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 부처님 미성년자도 얘기하셨어요. 미성년자. 이렇게 잘못된 대상에 대한 이 뭔가 음행, 성적 행위들, 네.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지금 우리 5개 다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아니 제가 그 경찰서 법회를 이제 가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서 법회 가가지고 네. 어떤 그 베테랑 경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제가 최근에 계율을 받았는데 계율을 잘 읽어보니까 이 계율만 지키면 세상에 이 흉악한 범죄들 그 뭐라 그래요? 강력 범죄? 강력 범죄는 다 없어진대요. 아. 전부 다 이 사람들 보면은 계율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해서 계율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받아 지닌다고 하는 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 주셨냐면 그 흉악한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갑옷, 이것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 그걸 입고 말고는 자율적이다 아니면 강제적이다? 자율적이다. 자율적이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뭐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현실이 더 말씀 주신 대로 고통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지킬 수 있는 방어라고 하면 현실에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이걸 잘 움켜쥐고 내가 살아간다 헤쳐나간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낫겠네요. 관정법부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지금 뭐 아주 그냥 듣는 말씀 내내 그냥 대기야 하면서 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이랑 갑옷이라는 말씀이 되게 확 와닿으면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현실이 각박할수록 더 움켜쥐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 중에 그런 언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해탈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그 계목 하나하나가 사다리 한 칸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칸 한 칸을 밟고 올라갈 때마다 점점 행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수행 때도 얘기했지만 습관.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주를 하러 갈까? 아니면 부름주계를 지킬까? 이 사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딜레마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무언보부님이 아직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기쁜 일인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술을 먹는 행위, 이제 그 취하도록 술을 먹는 행위가 습관이 점점 강력해지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좀 기울까 이쪽으로 좀 기울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무언보부님, 예. 부름주계를 지키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기는 방향으로 설정하실 거예요? 지키는 방향. 진짜요?
방송에서 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네. 반주 안 됩니다. 아니요. 네.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네. 그래도 나른한 오후 포도주 따는 습관 정도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 고칠 수 있겠어요? 나른한 오후 포도주. 한번 그 방향으로 방향.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네. 부처님께서 부름주계를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술을 마시면 뇌로 올라가는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나요, 안 하나요? 마비되죠?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평소에 이성이 이렇게 막고 있는 일들 있죠. 그것들이 탁 터져요. 그래서 술 먹고서 하는 주정이라 그러나요? 그거 보면 종류들이 다 다르죠.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억제하고 있었던 성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네. 술 먹고 나면 막 울어요. 저요. 저 대성통곡해요, 술 먹으면. 근데 관정법부님은 평소에 너무 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저는 자는데. 자요. 네. 자고 싶었구나. 집으로 도망가서 빨리 씻고 빨리 자요. 이건 모르겠네요. 현대인의 피로 누적이 아닐까. 정의열 법부님은요? 저는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이성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네, 방향성을 잡아버린 거예요. 평소에 약간 제가 스스로 먼저 이제 사람한테 상처받는 걸 되게 무서워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거를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부분이군요. 저도 말이 많아지고 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신이 나고 평소에도 근데 흥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데 더 이제 그 흥으로 모자랐던 거지. 이런 경향도 있네요. 평소에 하던 걸 더 하는 사람도 있네요. 증폭이 되는. 왜 우리 보면 어른들 술버릇 보면은요. 부모님들 중에서 네. 특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술만 드시면은 지갑을 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평소에 많이 용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용돈을 주고 싶은데 용돈을 너무 주면 자기 현실에 그 안 맞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걸 계속 억제했던 거예요. 눈물 날라 그러네. 마음 아프다. 평소에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아까 술기운이라 그랬는데 그 술기운을 빌어가지고 평소에 주고 싶었던 것보다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의 특징이죠. 마음이 짠하다. 네. 아이고. 그럼 스님 네. 그럼 억눌려 있던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되도록이면 평소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 억누른 거를 좀 제거하는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행동을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계율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예. 계율은 악을 방비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계율만 해도 우리가 범죄를 잘 안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나타나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하니까 네. 마치 술을 먹었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점만 얘기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화냅니다. 맞아. 술만 먹으면 화를 내요. 술만 먹으면 진상을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네. 밤새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화내고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승질내고 끊었는데 10분 있다 또 전화해가지고 네. 처음 한 것처럼 다시 그렇죠.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든 흐트러진 모습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자기의 약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 보이는 거죠. 맞아요.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이 모습을 만드는 게 뭐라면 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모든 범죄의 근원이에요. 살인. 사음 이거는 요즘에 주인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주인 있는 사람. 간통, 불륜, 네. 뭐 요즘은 뭐 성폭행, 네. 뭐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사기치고 이런 거. 사기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음주운전 같은 것도 다. 음주운전 네, 또 네. 아까 하나가 더 있는데 도둑질? 도둑질.
근데 그런 흉악한 범죄들 있잖아요. 경찰서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술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술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악업을 짓는 거는 아니지만 큰 악업을 불러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라고 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스님들한테는 거의 그냥 완전히 금지를 하셨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건강 때문에 병이 걸리셨는데 의사가 술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만 대중들에게 허락받고 제가 이런 병 때문에 의사가 이 술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잠깐 열어주셨을 뿐이지 스님들한테는 완전히 금지했고 제가 볼 자들에게는 완벽하게 그 스님들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자율적으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나의 그 조절 안 되는 그 본성들 있잖아요. 그게 악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방비로 나타내는 그 연습을 계속 할까? 왜냐면 그게 계속 연습이니까요. 계속 술 먹으면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나를 계속 풀어놓는 연습을 계속 할지 아니면 악을 그치고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걸 딱 쪼일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제가 바라보는 그 계율상에서의 포인트는 취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 주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술 때문에 계율을 못 받으시겠다 이런 분들한테 꼭 현실적으로 해드리는 조언 2가지가 있어요. 네. 한 잔도 드시지 말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러면 계율을 안 받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안 받겠다 그러시니까 계율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2가지를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을 먹을 때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쁠 땐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때는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쁜 원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술 기운을 가지고 그 기분 나쁜 걸 막 아무한테나 풀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땐 마시지 말아야 된다. 기분이 나쁠 땐.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주량을 알아서 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선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분위기가 좋고 그 알코올이 주는 그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거라면 사실은 굳이 취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무절제하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 하나를 더 보태자면 절대 남에겐 권하지 마라. 남에겐 절대 권하지 마라. 네. 왜냐면 폭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남에겐 권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중재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결과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악한 다량한 그 악행들로부터 나를 약간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드실 거예요? 일주일에 반주 포함. 반주 포함 네. 2번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 여자친구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네.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진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번이 됐다가 네. 다음에 만났을 때 성공하셨어요 했는데 성공했대요. 한 번으로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네. 정말로 줄다리기에 딱 승리해서 네. 안 하게 되는 거죠. 동공이 약간 떨리시긴 하지만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좋습니다. 안심지법부님은 아까 계율상에서 뭐가 걸린다 그러셨죠? 계율은 아닌데 뭔가 그 육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네. 좀 혼자 가책을 좀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러 가는 사찰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끝나고 한 3, 4일 전 그럴 때 좀 경건하게 지내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되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켜지는 부분이 술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고기가 있는 걸 먹게 되면 좀 되게 가책을 엄청 느끼고 가고 그러거든요. 거기 있는 대중들의 성향이 그런 건가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럼 그 생식을 속에서는-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그 속에서는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주변이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대중들이 그러면 그걸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요? 평소에도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깨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더 풀어지는 것 같고 그걸 지켜가면 또 그게 약간의 습처럼 이렇게 약간 습관에 들여지면서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거는 뭐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하고 하는데 그 1번을 허용한 순간부터 깨지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미 깨졌어요. 와장창. 이미 깨졌을 때 수습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 깨지지 않았을 네. 때는요. 제가 아까 안심지법부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안심지법부님은 계속 그냥 밀고 나가세요. 깨지 않도록. 네. 네. 점점 더 강렬하게. 근데 스님 말씀 저는 들으면서 하고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계를 지키지 못해서 말씀 주신 대로 깨어진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과 그 깨어지기 전에 금이 가서 바들바들 할 때 내가 가책을 느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또 다른 거구나.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유죠. 깨기 전에는 항상 계율을 범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네. 계율을 딱 받는 순간 반대쪽이 생긴 거예요. 반대쪽에서 땡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서로 줄다리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게 지금 범하는 건데 이쪽으로 너무 강력하게 가면 그걸 보고 개체가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졌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습을 해야 되죠. 근데 아직 안 깨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쪽으로 점점 강력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깨라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바보 같은 조언이죠. 네. 그건 좀 더 강력하게 개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그렇게 부득이하게 계율을 깬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회를 해야 이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항상 개사 스님한테 직접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아, 참회할 때요? 아니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근데 현실에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최고 좋아요. 왜 좋냐면 언약을 누구랑 했냐면 개사 스님하고 하셨잖아요. 능히 지키겠느냐? 능히 지키겠습니다. 이걸 누구하고 했어요? 교사스님이랑 했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수정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건 개사 스님이세요. 우리 아까 관정법부님은 뭐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인욕에 대한 5개를 넘어서 인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인욕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 속에 그 의미나 상징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저는 들으면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저희 어른 스님도 이 방송 보실 거예요. 네. 항상 방송 말미에 등장하시는 우리 어른 스님 저희 어른 잘 좀 스님이 봐주십시오. 네. 이 방송을 보실 건데 제가 약간 혼날 만한 선을 넘어선 말들이 약간 있어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또 현실에서 청년들하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푸는 듯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가진 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방향성은 분명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냐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푼다고 하는 건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 강렬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계율을 지켜내서 네. 지약수선해서 불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직 강력하지가 않은 거죠. 네. 우리가 방향성을 이쪽으로 좀 갈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했었던 이야기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조언을 해드리면 계율을 받을 수 있는 순간마다 반복해서 받는 것이 좋다. 수계법회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다양한 개사 스님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사 스님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나와 멘토링 관계를 할 수 있는 개사 스님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스승님이 딱 결정되면 네. 그 스승님을 귀찮게 해요. 멘토 스님을 찾는다라는 그쵸. 말씀인 거네요. 네. 그 스승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스승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면 기준이 돼요. 근데 내가 결정하면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면 내가 합리화한 거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로 막 흔들려요. 그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묻고 그 스님이 정해주는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사 스님들 중에서도 2년 되는 계사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왕래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이 단어가 불교죠. 네. 근데 그 중에 교라고 하는 뜻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뜻만큼 강력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가르침 이러면 약간 네. 자율적이죠. 그렇죠. 근데 명령 이러면 좀 강력하죠. 그렇죠. 근데 인도에서 살아가는 부처님을 만났었던 부처님의 제자들, 제가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셨어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물어봤다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고 그것은 마치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하등 이익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익이 있냐면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이익이 있어요. 왜냐? 강력해지니까요. 이 개체가. 그렇네요. 그래서 세 번째 조언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 있죠.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네. 명령이라고. 그래야 더 양심의 가책이 그렇죠. 더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기쁜 일이다. 네. 내가 아직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불자로서의 생명력이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향성을 가지고 명령을 잘 지키시는 네. 그런 청년불자들이 되실 거라고 관정법부님 약속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회는 확실하게.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법부님들이 시청하시는 TV 앞에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우리가 부처님한테 약속드린 거예요. 부처님한테 약속드린 거니까 나중에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방송에서든 아니면 오프에서든 네. 만나가지고 서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절친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죠? 네. 네, 그럼 네, 그러면 약속도 하셨으니까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할 때마다 이 포즈가 있어요. 그거 잘 하셔요. 청년답게.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오, 이런 거 해요. 절친!